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펜싱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어서 TV 중계를 통해서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 펜싱은 중세 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스포츠인데요. 지금은 그 칼 쓰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날카로워서 이 칼을 찌름으로 점수를 내게 되는데 그것을 전자호구라는 것, 그 전자적인 장치로 인해서 전기 장치로 득점을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가 없던 시절에 판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칼의 놀림이 너무나 빨라서 이것이 과연 상대방을 찔렀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누가 찔렀는지는요, 찔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펜싱에서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투쉐라는 외침이 들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찔렀다가 아니라요, 찔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 외침은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투쉐라고 외치면서 패배를 고백해야 점수가 부여되는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펜싱에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교훈이 있습니다. 찔린 순간 투쉐를 외치면서 자신의 허점을 돌아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침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투시에를 외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겠죠. 바울은 앞서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와 믿음의 신실한 계승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거짓 교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14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11절, 13절 사이에서 언급한 신실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상기시켜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시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들과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언쟁은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되었던 에베소 교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오르소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곧게 자르다라는 뜻으로요. 도로를 곧게 내거나 밭고랑을 곧게 가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말씀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전하지 말고 곧고 바르게 전하라 라는 뜻이죠. 성경을 해설할 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을 말합니다. 반대로 18절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표적을 빗나간 화살처럼 진리에서 벗어나 듣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명하는데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세속적으로 불경하다라는 뜻이고요. 헛된 말은 말 그대로 영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소리를 뜻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 해악에 그치지 않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같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두 사람 중 후메네오는 바울에 의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미 앞서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활개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그릇된 가르침의 특징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부활의 전부로 여기고 미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종말론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터는 건물의 기초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기초에는 두 개의 인침, 도장 찍는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침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반역 사건에서 모세가 한 말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인데요. 이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보다 말장난, 철학, 과학, 인문학 이론 등으로 가득한 가르침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른 말씀을 똑바로 전함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새기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20절에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면서 이 집 안에는 금, 은 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깨끗함이지요. 21절에서 말하듯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결함은 단순히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 안의 상태를 말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혈기어린 청년의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성급함, 고집, 논쟁을 좋아하는 성향, 명예욕, 이기심, 교만, 다툼의 본성 등 모든 미성숙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죠. 도망쳐야 할 것으로부터는 확실히 도망을 치고 따라야 할 것은 확실히 붙드는 태도가 귀한 그릇의 삶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적인 능력의 결핍보다는요, 도덕적,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뜻이고요. 무식하다라는 말도 단순한 교육의 결핍과 지식의 부족보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는 무지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변론은 개인적인 적대감과 분열을 가져오는 다툼을 일으킬 뿐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반대로 24절에서 언급한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다툼과 반대되는 온유함은 마치 자녀를 돌보는 유모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의미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의 자격으로 이미 언급된 것처럼 가르치기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으며라는 말은 악한 대우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인내를 의미하지요. 25절에 보면 온유는 거역한 자를 징계하는 데 중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요, 가르쳐 교정하는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깨어 올무에서 벗어나는 사건임을 2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깨어 벗어난다라는 말은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로요, 마귀의 올무에 붙잡혔던 상태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술 취한 상태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에 빠진 상태는 단순한 지식 부족과 인지 혼란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26절 하반절도 이 해석을 더 분명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른다라는 말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 사역자의 온유한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진리를 가르칠 때 다투거나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온유함과 인내로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며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믿음의 펜신장에서 투쉐를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찔렸다면 투쉐 외치면서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릇,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실한 주의 종과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진실되고 온유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모이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모이기를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의 형편을 주장하시어서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